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세상에서는 유대인과 공부하는 사람들과 또 장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장난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들어 아레오파고로 하며 말하기를 너가 말하는 이 새로운 것인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우리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무리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존재하며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대이라고 세계에 만들었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통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가 사람의 미술과 원으로 생긴 것과 같이 되어지지 않으리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시작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 갈라디아에서 있고 데살로니카에서 있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또 간 곳이 아덴입니다. 오늘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또 학문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적인 도시요, 학문의 도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마 사도 바울이 다닌 지역 중에 가장 지식이 뛰어난, 그래서 그곳에 오늘 본문에 보면 스토아 철학자라든지 에피쿠르 철학자라든지 이런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나름대로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또 하나는 좀 아덴의 사람들이 도시와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졌죠. 왜? 본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깨달을 줄 알고 했지만은, 사실 이 아덴에서 많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는 결코 그 복음이 많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근데 오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저런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면서도 놓치고 사이드적인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 정확합니다. 그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얘기를 해요. 그냥 너저분에게 이런저런 얘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라고 하는 그 뼈대의 틀이 정확히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런가 보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학문적인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공부를 많이 해서, 사실은 이런 학문적인 공부가 논리입니다. 논리가 정확하니까 사람들이 그 논리에 따라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이렇게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가지고 있던 학문적인 것을 싹 빼내기 위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버리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 버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뭘 버렸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그러한 능력 자체를 빼낸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세상적인 지식을 싹 빼낸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기계는 그대로 있고, 그런 거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국수 뽑아내는 기계는 그대로 있고 그 안에 국수만 싹 제거한 거예요. 하얀 밀가루를 넣어서 개서 집어넣으면 흰 국수 나오고,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파란 국수가 나오더라. 초록색 국수. 그 초록색 국수 이렇게 만들어서 밀가루 집어넣으면 초록색 국수가 나오듯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싹 뽑아낸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적인 틀에서 거기서 하나님 복음이 쓱 들어가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냐라고 하면 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사역만 하셨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가 우리가 메시아가 되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은 그 설명을 안 했어요. 누가 그걸 다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걸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의 가장 기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일을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한 것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그 정리하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 오늘 이 아덴에서,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은데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복음의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실 아덴에서 오래 있으면서 많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이 오늘 아덴에서 쏟아부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서 그냥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르면 참 문제가 돼요. 우리 성경에 오늘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딱 전하면서 하는 것은 사도 바울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전하냐라고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누구의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간도 제가 여러 일을 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하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냐면 그리스도인데 해야 될 것이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경험이 돼야 돼.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지금까지 1차, 2차 복음 전도를 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생활 속에, 삶 속에 살아계심을 느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 가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뭐 어쩌고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누구 자랑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뭘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그냥 대충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바울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잠깐 봅시다. 24절 다 같이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전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누구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 우리가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켜서 그냥 통칭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족족 잘못하면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다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가 세 번 나눠주는데 구약 성서에 있는 하나님, 신약 성서에 있는 하나님, 지금 교회 시대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을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 여호와의 하나님 누구야? 그 여호와의 하나님도 사실은 이 여호와의 성부, 성자, 성령을 통칭해서 하는 아까 하나님과 여호와의 하나님과 같은 통칭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건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주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통칭해서 하는 얘기예요. 언어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하고는 자꾸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나누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면 하나님은 24절에서 그러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누구야? 창조자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되느냐면 창조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에 의한 그것을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아들이 뭐 머리가 있고 있는 도시에 우상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뭐는 얘기하면 이 우상이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주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어요? 창조론을 믿어? 진화론이 맞아? 창조론이 맞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화는 안 되느냐? 진화도 돼요. 어느 정도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보면 1960년대의 여자 사진을 보면 진짜 안 생겼어. 다 호박고 보는 것 같아. 그쵸? 근데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이뻐요. 나이가 들어도 뭐 40, 50이 됐는데도 그냥 팽팽하고 그냥 이쁘게 생겼어. 요즘 젊은 애들 봐봐요. 다 이쁘더라고. 안 이뻐요? 이뻐요. 남자애들도 잘생기고 요즘 남자애들 보면 여자보다 더 이쁜 애들이 많아. 깎았는지 붙였는지 알 수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즘 보편적으로 애들이 아주 잘 젊은 애들 보면 잘 그거 왜 그런가 보면요. 서양 애들 잘생겼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보면요. 잘생겨집니다. 이게 바꿔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만 봐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사용되는 데는 많이 이게 잘 돼가요. 근데 안 사용되면 폐허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은 진화론도 사실 전혀 무근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진화론에 대한 것들은 한 부분적일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인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어때요? 계산적으로 말하면 한 6,000년 정도, 성경으로 보면 6,00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요즘 화성 나오는 거 보면 뭐 20만 년 전, 뭐 200만 년 전, 뭐 몇억 년 전,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뭐가 있었는데 이 지구 만든 역사를 보면 세계 만든 역사는 하나님 보시면 6,0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계산해 보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인간이 활동한 시대를 쭉 보면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세계 역사도 보면. 근데 그 전에 나오는 세계의 모든 화석이나 동물 화석이나 이런 거 보면 몇만 년 전이야. 근데 그때 하루 이렇게 나오죠. 하루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하루가 지났고 뭐가 저기 바다와 땅이 있어라 하루 지나고 동식물이 있고 이런 게 나오죠. 그 하루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24시간 그 하루는 아니고 그 하루가 수천억 년 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루하루 됐지. 그러니까 지금 쉬운 얘기로 100억 년 전이라 그래도 그 하루하루가 1년이 하루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있으니까 몇 수백억 년씩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동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화석을 만들어진 것이 뭐 200만 년 전과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만 년 전 동물의 화석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때 마지막 인간 만들기 전에 그 하루가 몇 수백억만 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때는 공룡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그걸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 거 조사해보면요. 그 연대가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루 이게 쭉 과정이 어땠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하루가 100억 년이라고 생각하면 맞아. 내가 볼 때. 그런 과정이 쭉 왔다가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그 중간에 창조했다면 그것도 안 맞아요. 그렇죠? 그걸 딱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르크로마냥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동물 우리 사람 비슷한 거, 징이번이도 있고 손이 크고 뭐 이런 거 저도 제가 많이 봤고 연구를 해봤거든요. 책도 많이 보고. 근데 꼭 인간은 아니에요. 그때 동물 중에 인간 비슷한 거, 지금 인간 비슷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얘기해요? 고릴라 얘기하는 거, 고릴라. 저는 그래요. 그 고릴라 뼈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다음에 인간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 창조했을 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인간은 뭘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흙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창조물이 뭐냐면 인간입니다. 인간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계를 인간이 다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그 사이에서 보면 그 진화론도 그래 아니야. 근데 거기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날짜를 우리가 하루 보니까 진화론이 안 맞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진화는 됩니다. 다른 동물들도 보면 진화가 많이 됩니다. 사용하는 건요 자꾸 늘게 돼 있어요. 사용하면 자꾸 커져요. 좋아지고 이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두 번째 뭐냐면 24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떠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제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니,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다? 너희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의 주권자입니까? 왕이 주권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에게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다시 보면 인간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은 생명과 호흡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바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제가 삽니다. 우리 내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거지 그냥 알아서 온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싶어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내 주권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날 땅에 보내서 하는 거고 마지막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역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건 진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 공격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하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야 영적 사단의 음부의 것에 끌고 가든 천국에 가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만을 기다리는 건데, 그러니까 사단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 딱 있습니다. 죽이려고.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어떤 사단의 권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야. 내 생명과 호흡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도 내 생명도 내게 있는 게 아니야. 오늘도 하나님이 야 오늘 그만 살고 끝. 그러면 내 인생 끝이야. 그렇죠? 뭘 할 수 있겠어?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너의 생명도 그래서 너의 생명이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번째 뭐냐면 몇 절 얘기했냐면 26절 말씀 봅시다.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의 섭리는 누구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길을 계획할지라 내 걸음을 인도하신 자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섭리라는 게 하나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획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여기 동네에 살아서 집에 기독교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 섭리 중에 하나예요. 내가 왜 여기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내가 이곳에 와서 목회할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기 붙어서 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기계를 만든 사람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기계 돌아가는 기계 다 제 위치에 딱딱딱딱 껴놓으면요. 그러면요 제 위치에서 그냥 지가 돌아가야지 자 치거나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든 자에 의해서 창조자에 의해서 자동차의 기계가 돌아가듯이 오늘 우리 그런 존재로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뭐다? 너의 인생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치리자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아대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전한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자시고 그분은 주권자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섭리의 주관자시고 오늘 이건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뭘 전해야 될까요? 이 같은 게 하나님 믿었더니 예수 복이 오더라.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지만 중요한 게 복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신 자가 누구냐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분이 섭리자시고 그분이 주권자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그게 복음의 기존 틀이에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제가 많이 읽어가지고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그럼에도 그 복음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복음의 시대입니다. 복음을 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 알아서 몰랐죠. 그건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그럼 다 지옥 가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3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인류의 역사는 딱 금이 거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 몇 년이에요? 몇 년이냐고 지금 2021년. 그게 이제 우리가 서기를 기준으로 하죠.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딱 기준이 딱 정해집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 예수님 탄생 이후. 그게 지금 서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단기하고는 단기는 우리나라에서 당군 신화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고 지금 지금 우리가 쓰는 서기력은 어디를 기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비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 AD,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딱 돼요. 이게 뭐 불교를 믿건 뭐 마음에서 믿건 뭘 믿건 전부 다 누굴 기준으로 해요? 예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구원의 역사를 쭉 보면 어디가 기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딱 갈라져. 그래서 구약의 시대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시대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있는 4대 복음 3년 만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기준으로 해서 딱 갈라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뭐냐?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게 창세에서도 구원한다고 했던 구원의 역사의 하나의 진행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기준이 딱 정해지면서 그때 정확하게 구원의 틀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려면 법이 막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디서 결정이 딱 돼야 돼? 어디서?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려면 율법전서, 헌법을 만들려면 법을 만들 때 어디서 결정해야 돼? 몰라요. 국회에서 하잖아요. 국회에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이 많잖아. 어떤 법이 지금 계류 되어서 여당 야당 싸우느냐고 아직도 백성들은 죽겠는데 그거를 아직 통과를 안 시켜가지고 백성들이 죽겠다, 계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뉴스들은 많이 들을 거야. 그게 뭐냐면 지금 저 나쁜 놈이 있어, 어떤 놈이 저걸 처벌해야 되는데 법이 없어. 법이 없으니까 저걸 처벌하려면 어때요? 법이 만들어져야 돼.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그 문제가 보상이 되는데, 근데 그 법이 아직도 그냥 논의 중에 있는 거야. 논의 중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계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 야당이 합의해가지고 국회에서 법이 딱 통과가 돼야 그때부터 뭐가 돼요? 그게 법이 돼. 바꿔서 얘기하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들을 타락하고 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한다고 했던 그 법이 쭉 만들어지는 과정이 구약성서의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누가 오시면서? 예수가 오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선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예수 부활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법이 딱 만들어진 거야. 무슨 법이 만들어지냐? 구원의 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게 딱 되는 것이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표현. 내가 천국의 티켓을 딱 얻는 그 과정이 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전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전까지는 이런 거죠. 사람, 이제 예를 들어서 법이 딱 만들어지면 무조건 그 법이 틀린데,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경찰서에 그 법이 잡혀왔다고 저희 요즘 현실을 말하면, 근데 경찰서장이 볼 때 저런 나쁜 놈이야, 저 나쁜 짓 해서 그 유치장에 가두는 거야. 그렇죠? 그러든지 경찰서장이 괜찮아, 그러고 놔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자의 의견에, 주권자의 섭리에 따라서, 주권자의 기준에 따라서 알아서 처리하는 거야. 거기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기준이 딱 정해지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시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건 기준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때 누구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법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지금 제가 이 법하고 비슷하게 해서 말씀드린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건, 예수의 규정이 딱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성경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 후부터는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자신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인류에게는 어땠느냐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선거 하나님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요, 4,000년, 예를 들어서 4,000년이라고 칩시다. 구약시대 끝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 4,000년 시대 여기까지 왔을 때 요 인원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가지고 지금 숫자가요 훨씬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 이후의 시대가 처음에는 조금 늦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때요?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요. 막 지금 지구 인구가 70몇 억이 70몇 억, 78억, 78억. 요거 있잖아요. 쉬운 얘기로 한 10년, 20년 넘으면 100억 쉬운 넘어갑니다. 100억 넘지요. 몇 년만 또 지나면 150억 쉽게 넘어갑니다. 200억 금방 넘어갑니다. 기하급수로 늘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는 천천히 늘은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그 기준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 그때 기준을 통해서 이전엔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고 그 후에는 누구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서 이런 거야. 이수신 자고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감안을 하신다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복음이 와서는 딱 그때부터는 완벽하게 천국의 문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딱 바뀝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가 왔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보고 너희가 그 전까지는 예수 오기 전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어도 돼. 그러나 이제는 안 돼요. 이제 법이 법령이 됐어. 옛날처럼 니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딱 규정돼 있어. 하나님 구원의 법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를 믿고 믿으시면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예수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규정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아, 오늘 시간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합시다. 기분 나빠요? 아니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서 좀 근데 오늘 지나가면 제가 또 이걸 못하니까 알긴 알고 가야죠. 아, 시간이 도대체 여러분 모르면요 진짜 헤매고 다녀. 그때 여기까지는 할게요. 한 5분만 쓸게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믿고 회개할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랬죠.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정하셔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려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면 이게 정해진 기준에 대한 증표를 얘기합니다. 증거.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거가 확실해야 돼. 기독교는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보여져야 되고 귀에 들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증거가 뭐냐고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예수를 기준으로 된 증거가 있어요. 근데 예수에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야 이렇게 31절에 있죠. 이는 정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 작정하셨고 이에 그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누구가 죽었다고 부활하셔서 예수가 죽었다고 부활하신 사건. 근데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는 거는 죽은 거 다 알아요. 부활한 거는 제자들이나 500개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만 봤지 다른 사람 다 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네 말 아니냐. 너만 아니다. 진짜 맞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고 우리 만나고 밥도 먹었고 예수님께 승천도 하셨다. 다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죠. 베드로도 얘기하고 다 바울도 마찬가지. 그 죽어서 부활하셔 그 죽은 예수가 오늘 이 앉은 베개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걷는 걸 보고 이 사람 예수님도 그 시대 때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나 못 고쳐. 근데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런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 죄사함의 은혜가 뭐냐 복음에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 오늘 그러고서 여러분 모든 것들은 안 되면 먼저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난 죄사함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증거할 거 아니냐고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괜히 증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죠. 네가 그렇게 나한테 죄사함 받은 걸 확실히 믿고 내가 선언하면 내가 역사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하나님께서 네가 나 증인 되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던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 속에서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해서 뭐가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복음에는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야. 아멘. 마귀에 속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했다. 이번 주간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였다.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모든 걸 구하는 것을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간대히 선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십시오. 이게 되겠어? 이게 되겠어?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 일에 주신 일에 열심히 하나님 성령의 음성 듣고 따라가 보십시오. 다 주님이 알아서 행시해요. 그때 가서 보면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힘들수록 많아. 고난이 있을수록 많아. 오늘 그것이 내게 인생의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날임을 깨닫고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알게 해주신 주님.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창조자는 주제자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다시 알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